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우리의 유익이 뭔가, 구원과 영생이죠. 구원과 영생인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이 구원과 영생에 더욱더 집중한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나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구원과 영생의 동기가 되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 최고의 관원인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당시 유대인 최고의 종교기관으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위 사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면서,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래서 대단한 벼슬을 갖고 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니고데모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뭔가 좀 어깨에 좀 힘줄 만한 그런 자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맨 가난한 자, 뭔가 좀 얻어먹을 거 없나, 이렇게, 그리고 각색병자들, 뭐 어디 한 가지 부족한 자들이, 그런 자들을 몰고 다니시는 예수님, 가난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뭔가 필요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앉았던 그 예수님,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볼품없고 가진 것도 지위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다 기록하고 있어요. 산헤드린 관원이기 때문에 공적 업무를 마치고 와야 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밤에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어느 정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명색이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인데, 그리고 아주 철저한 그런 바리새인인데, 이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귀하냐면은, 보통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님과 논쟁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좀 달랐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로 영생이 무엇인지 순수한 영적 목마름으로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아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 영생에 대해 굉장히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니고데모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의문과 공허함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공직생활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음속에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조차도 그런 생각과 고민과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겨나는 영적 빈곤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받고 싶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예수라는 그 인물, 예수라는 그 표적을 행하는 그 능력 많은 선생을 한번 찾아가서 내가 영생의 도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은 쉬운 거다. 믿음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근데 믿음은 사실 쉬운 거 같지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고 행하는 것 자체가 말대로 하는 건 쉬운 것 같은데 또 쉽지는 않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니고데모처럼 그냥 예수님만 찾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아가면 모든 근원적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찾아요. 세상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세상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거 다 하셔도 좋은데, 다른 거 다 찾고 삶의 방향을 찾는 거 좋은데,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 적어도 영생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요, 엉뚱한 거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관심이 꽂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를 따르라 해서 그 사람 따라가요? 하지만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여리고성을 지나던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탄 삭개오를 보시고 왜 느닷없이 이 말씀하셨을까? 왜 느닷없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왜 하셨겠습니까? 그 삭개오의 그 심령 상태를 미리 아셨던 거예요. 미리. 그래서 삭개오가 이미 마음속으로부터는 회개할 마음의 상태를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차례 이제 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의 한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는 국경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와 예수님께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퉁명스럽게 말하죠. 나는 유대인에게만 도움을 줄 거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마음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계속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정말 최고의 경멸의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우리 유대인들이 먹을 떡을 개 같은 너희 민족들에게 주겠느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는 굉장히 애완견으로 이뻐하기도 하고 귀엽고 사랑받지만, 얼마 전에는 또 저기 가면 뭐 요즘에 개를 유모차에 이렇게 태워 가기도 하고 그런, 그 정도로 이제 대우를 받는데, 이스라엘에서 당시 개는요, 돼지나 이런 거하고 동급이에요. 율법에서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여인은 그만큼 모욕을 당해도 울부짖으면서 말하죠.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욕당할 만한 그 개만도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개들도 제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미리 아셨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거친 말을 해도, 경멸하고 그 저주와 폭언을 퍼부어도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미 참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뭘 아셨습니까? 이미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구원이 그녀와 그녀의 딸에게 임한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상태, 내 은밀한 모든 고민, 걱정, 근심거리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귀가 그냥 딱 헐 정도로 들었던 얘기죠. 매번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그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겸손히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근원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무슨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이게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중요하고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예요. 아노텐. 이 단어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거듭, 이렇게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거듭났다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는 영생은 결코 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서 더 향상시키고 더 강화시키고 더 나를 개선시켜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본성을 아예 싹 뜯어 고쳐야 되는 거.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곧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시하고요, 그래야만 영생에 다가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태생적인 구원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구원은 결코 태생이나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아무 의미가 없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변화라는 것은 단편적인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편적인 변화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점점 이제 살이 쪄와요. 살이 막 이게 몸무게가 불어오니까 요즘에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좋아하는 고기도 먹지 않고 기름기 있는 거 먹지 않고 뭐 정크푸드 같은 거 먹지 않고 그랬더니 내가 살이 빠졌다. 변화됐죠? 이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단편적인 변화예요. 한 여자가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외모가 바뀌기 시작해요. 더 예뻐지기 시작하고 더 그냥 꾸미는 데 더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야, 너 변화됐다, 바뀌었다 말합니다. 이게 전체가 다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바뀐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두 가지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먼저 지성적인 변화이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에베소 1장 18절, 골로새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성적인 변화다. 두 번째로 의지적인 변화다. 내가 의지를 갖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런 의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변화예요. 시편 42편 1절 2절, 마태복음 5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서적인,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결론은 그래서 뭡니까?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내가 가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걸 말해요.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중심 체계까지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나를 위해 살았다면은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내맡기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것을 새롭게 태어난 걸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콜링 없이 이 자리에 결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콜링으로 그 감격적인 은혜로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그걸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버티기 힘들다, 이 버티는 게 아니죠. 감사한 일이죠. 오히려 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배의 힘을 정말 믿어요. 예배는 영적 불가마에 불을 지피는 일이에요. 영적 불가마에 불을 지피는 일. 거듭남의 은혜에 계속 활활 타오르도록
불을 막 질러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만들어가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유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뭐 하겠습니까? 예배 중에도 지금 말씀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원의 순서예요. 막 어디 뭐 수련회 가고 뭐 어디 뭐 부흥회 가서 막 뜨거워서 막 발버둥 치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얻는 구원은 순식간에 사그러들어요. 실제로 말씀으로 은은하게 채워져야지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다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신 것이죠.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분분해요. 자연적인 어떤 출생을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죠.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성령에 의해서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셨다 했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여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영적 분별력과 판별력을 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부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거듭남이 성령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사역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직접적이면서도 독점적인 사역이다.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거듭남의 기회를 주셨어요. 거듭남의 기회. 이건 분명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거듭남의 기회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The Gospel within the Gospel,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복음, 작은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복음의 진수라고도 하고.
복음서에 담겨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개그우먼 조혜련 아시죠? 그녀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컸습니다. 정말 극성스러울 정도로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녀가 믿던 종교는요, 남녀호랑객교라는 종교입니다. 가족 대대로 이 종교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혜련은요, 가족이 믿었던 종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죠. 몇 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내가 진리의 목마름으로 불교에 심취했었다. 그래서 말 잘하고 유명한 스님들을 극성스럽게 쫓아다녔다. 그리고 부족해서 천주교도 다녀봤다. 천주교에 눈을 돌려서 왜 여행하면서 다니는 그 한비아 있죠? 한비아를 쫓아다녔고 유수의 영적 서적들을 탐독했다. 굉장히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믿었던 남녀호랑객교는요, 무려 40년을 믿었대요. 40년. 그랬던 그녀인데 예수를 믿고 보니 자신은 40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고 40년 넘게 영적 방황을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게 되었다면서 울먹이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조혜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녀가 니고데모처럼 얼마나 영생에 목말라 있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얼마나 이 죽음과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혜련 주변에 누구를 세웁니까? 사실 조혜련 주변에요, 참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도 많았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조혜련이 소속돼 있는 기획사 대표가요, 끈질기게 그녀를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역시도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를 구원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무엇보다도 그녀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코미디언 이성미가 있었어요. 이성미가 그렇게 조혜련을 구원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하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 삶을 찾는다는 것만큼 은혜되고 힘있는 일이 또 있을까? 그죠? 한 영혼이 사는 거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국어는 우리 보통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되듯이 성경을 본다면 그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알아야 되죠.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방대한 성경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대주제가 뭡니까? 오늘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성경에도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성경에 세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주나 지구를 말하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만 국한된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코스모스는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 공간적인 개념 안에 생존해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전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다고요? 전 인류를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전 인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혈통이나 어떤 계급이나 어떤 자들을, 모든 자들을 초월해서 전 인류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성, 연약성을 끝까지 감싸 안으시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뭐 너무나 자주 올라오는 기사이긴 한데 몇 년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두 젊은 부부가 1살짜리 아이와 3살짜리 아이를 방에 가뒀습니다. 방에 가둬놓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냥 게임방 같은 데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무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 둘은요 발버둥 치다가 둘 다 굶어 죽었어요. 이후 경찰이 그 부모를 잡았죠.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해요. 귀찮아서 그랬더니 귀찮아서. 자식 키우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방치해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니까 지금쯤 내 애들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대요. 이런 폐륜적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모는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어때요? 자식에 대한 사랑들이 끔찍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자식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계산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성인 되기까지 공부를 시키고 먹여 살린다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수억 원을 들여서 공부시키면 이 아이가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도요, 그 돈을 대비해서 투자 대비 얼마를 지불합니까? 그러지 않죠. 큰 손해예요. 세상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 아이들은 절대 키워서는 안 됩니다. 왜? 손해를 입으니까. 그런데 부모는요, 그 손해를 보면서도요, 감격스러워해요. 그 손해를 보면서도 그 빚덩이를 안으면서, 아이가 어찌 보면 빚덩이잖아요. 빚덩이를 안고도 감격스러워하고 눈물 흘려요. 손해를 보면서도요, 좋아서 막 웃습니다. 수천만 원씩 된다는 해외 유학을 보내고 큰 돈을 다 까먹으면서 그 빚을 갚아가면서도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해요. 이런 비이성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요즘에 시장에서 파는 두부, 한모, 두모도 깎는 세상인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왜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학원까지 보내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데는요,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데는 돈의 가치는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보지만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냥 바보잖아요. 바보. 이같이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요, 돈보다 어떤 세상 것보다 심지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성경 말씀이 어떨 때는 대서사시 같고 전쟁 이야기 같고 어떨 때는 아름다운 시집 같고 어떨 때는 아주 좋은 윤리적인 가르침 같고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운 율법적인 책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제와 결론은 이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의 최고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도를 깨달은 니고데모는요 변화됐어요. 또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강력한 지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실 때 침향을 100근쯤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큰 스승인 가말리엘도 바울의 끈질긴 전도로 구원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도를 깨달은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당시에 종교를 바꾸었다는 것은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입니다.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지위와 신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떤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결과는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결코 구원에 있지 멸망에 있지 않은 거예요. 멸망은 상실을 말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일체 심판을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심판의 권한이 아들에게 위임되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나타나실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판하다라는 것은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선과 악을 분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가장 적합한 심판의 뜻은요, 정죄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타당성 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를 불러서 구원시키는 그 일이 심판의 주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늘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면서 정말로 이 믿음 붙잡고 늘 영생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